지난 2015년에 5월 29일 제가 서울 삼성병원에 그날이 주일날이었었던 것 같은데 28일인가 29일인가 주일이었는데 신방을 갔습니다. 찬양 예배가 끝나고 말입니다. 부목사님과 함께 그렇게 갔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갔었는데 굉장히 아주 힘들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메르스 감염병, 전염병의 본산지가 삼성병원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모르고 우리들은 신방 갔다 와서 저녁에 출발하려고 하면서 저는 이 고속도로로 와가지고 휴게소에서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부목사님이 워낙 젊기 때문에 목사님 배가 고픕니다. 휴게소까지 못 가겠습니다. 여기서 밥을 먹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참고 가십시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먹으십시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삼성병원 지하에서 먹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삼성병원이 본부예요. 메르스 확산 본부가 돼버려요. 그렇게 하고 나서 보름간 어찌 찝찝했던지요. 행여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사 건강하게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메르스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 186명이 확진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메르스는 치사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지금이야 80세 넘으신 분들이 코로나19의 치사율은 거의 10%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는 젊은 사람도 메르스에 걸리면 25%가 치사율이었습니다. 186명이 확진되어 가지고 39명이나 사망자가 우리나라에서 나게 되었던 것이 메르스였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발병되고 죽었던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세계적인 오명을 받게 되었었는데 코로나19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체계적으로 헤드쿼터가 되어서 대응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세계적으로 400만 명 이상 확진자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됐나 하고 또 봤더니 400만 명 조금 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죽은 사람이 39만 명 이상 40만 명에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거의 20만 명에 이를 정도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세계 속의 전염병이 확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1800여 명 정도가 확진자고 사망자가 256명이 나왔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약품, 제약사, 그리고 또 시민들이 의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감염병을 잘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염병, 병역, 이거 관리를 하는데, 방역하는데 세계 1등 국가가 되었다네요. 그래서 의료 선진국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우뚝 올라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중앙정부의 투명성과 그리고 진실성과 의료진의 공격적인 선제성과 시민의 자율성으로 과거의 메르스에서는 최악의 오명을 받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세계적인 방역 선진국으로 변혁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의료 종사자의 헌신적인 것과 시민들의 협조와 합력해서 모든 것이 변혁되는 이러한 훌륭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변혁에 대한 말씀입니다. 13, 14절에서 두 제자가 좌절해서 절망해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그들은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예수를 증거를 했습니다. 이들은
고향으로 갈 때 생각이 다르고 올 때 생각이 완벽하게 달랐습니다. 변혁되어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갈 때하고 올 때하고 생각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버렸던가. 그래 놀라운 그러한 변혁 중심에 서는 사람들이 바로 엠마오의 두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변화됨으로 많은 제자들이 변화가 되고 제자들이 변화가 되므로 예루살렘까지 변혁의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 바로 이 두 제자들로 말미암아 불붙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변혁의 운동이 불이 붙었는가?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말씀에 13절 말씀, 17절 말씀, 왜 두 제자들은 슬픔을 안고 고향으로 낙향을 하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 두 제자들은 장사된 지 사흘 후에 새벽에 22절 말씀에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까지 들으면서도 이 사람들은 무시하고 고향으로 갔을까? 그것도 슬픈 기색을 띠고 낙향을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왜 그들은 해질녘에 25일이나 오늘 성경 말씀 13절 말씀에 25일이나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5일이나 되는 엠마오까지 걸어갔다가 29절 말씀에 왜 예루살렘으로 다시 리턴하고 돌아왔을까? 그날 가가지고 그날 급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실망하여 의심하고 슬픈 기색으로 내려갔는데 이 슬픔으로 내려갈 때는 언제고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쉬지도 않고 단숨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렸을까요? 그것도 해질녘에 갔다가 자정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25일이나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25일을 킬로미터로 환산을 해보면 10km입니다. 10km면 여기에서 얼마나 될까요? 우리 강구에서 저 장사나 될까요? 아니면 포항시 영덕군 경계 정도나 될까요? 아마 그 정도 되면 10km 정도 될 거예요. 어르신들은 옛날에 차를 타지를 못하고 걸어서 장으로 다녔던 분들은 잘 알으실 거예요. 25리 정도 걸으면 2시간 반 정도 걸린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왕복을 하면 5시간 정도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해질녘에 출발을 합니다. 석양에 출발을 했다면 6시나 됐었을 겁니다. 거기 도착하면 밤 8시 반입니다. 그럼 식사를 했다라고 하면 식사를 만들어가지고 하게 되면 1시간을 걸릴 거예요. 그럼 다시 거꾸로 돌아오게 되면 밥 먹고 급히 다시 예루살렘으로 리턴해서 돌아온다 하면 9시 반부터 출발을 했다 하면 걸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다 하면 12시 자정때 정도나 도착을 했을 것이다. 왜 석양의 엠마오로 내려갔다가 자정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까? 이 두 제자들은 말입니다. 왜 그 밤에 좀 쉬었다가 내일 아침에 돌아와도 될 텐데 쉬지 않고 바로 돌아왔을까? 왜 피곤하고 발도 무거운데 그 시간은 깊은 밤중인데 두 제자는 황급하게 돌아갔을까? 무엇이 이렇게 쉬지도 않고 쉴 시간에 자야 할 시간에 자지도 않고 황급하게 예루살렘으로 5시간이나 왕복을 하면서 돌아왔을까? 무엇이 그 두 제자를 밀어내고 쫓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슬픈 기색으로 낙향했었던 것은 여인들 부활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부활을 의심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실까 그들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어버리시고 예수님 묻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은 다 끝났단 말이야. 그랬기 때문에 절망해서
예수에게 더욱 기댈 것이 없어서 그들은 슬픈 기색으로 고향으로 낙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은 그들의 눈이 띄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오는 길에 성경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께서 자세히 성경 말씀을 그대로 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지쳐도 힘들어도 발이 팍팍해도 다시금 일어서서 용기를 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우리가 부활의 예수를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다른 제자들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사명적으로 그들은 일어서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예수의 소식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 밤에 쉬지도 않고 일어나 단숨에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것은 부활의 주, 부활의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이 변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변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변혁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25일이나 된 엄청난 길, 다리도 팍팍했을 텐데 다시금 힘을 얻고 용기를 내서 돌아와서 예수, 부활의 예수를 증거를 했습니다. 저도 우리 강구에 와가지고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운동이 없더라고요. 여기 강구에는, 영덕에는 잘 없어요. 저 운동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매일매일 운동을 많이 했는데 여기는 테니스를 안 치더라고요. 새벽기도 끝나고 매일 테니스를 쳤는데, 그래서 불어나는 몸을 어떻게 할까, 살찌는 이 몸을 어떻게 할까. 운동하는 사람들 속은 알 거예요. 왜? 운동 안 하면 살이 붙어요. 살이 조금만 500g만 붙어도 그냥 몸이 둔해져요. 이거 빨리 빼버려야지. 그래서 제가 강구에 와서 무엇을 할까 해서 산책을 했습니다. 산책을 하는데 50천 천변에 쭉 따라서 저기 환경보소 거기까지 딱 걸으면 25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조금 더 가면 30분 걸립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 넘어가면, 반대로 넘어가면 저기 축구장에까지 올라가면 꼭 20분 걸립니다. 조금 더 내려가면 25분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산책을 하면서, 매일 산책을 하면서 걷고 해그름에 걷고 하는데, 매일 그렇게 하니까 운동이 됐나 땀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매일 그렇게 하니까 다리가 팍팍해지더라고요. 아, 다리가 힘이 들구나 라는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만은, 그런데 바로 그들은 25일이 50리나 되는 길을 2시간도 아니고 5시간도, 그것도 자정까지 걸을 때에 무척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다시 피곤한 발걸음도 이렇게 세우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죽었다고 믿었던 예수가 성경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들은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황급하게 돌렸습니다. 여인들이 말했던 부활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부활의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놀랍고 기이한 엄청난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그들은 힘들더라도 지치더라도 발이 무겁더라도 자유할 시간도 예루살렘으로 황급하게 돌아왔습니다. 부활의 예수를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내서 전파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부활은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위에도 부활의 예수를 믿을 때에 힘을, 그리고 기적과 열정의 역사가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들은 변화가 됐습니다. 아니, 변혁됐습니다. 열정적으로 변혁됐습니다. 엠마오 제자들이 그들의 사고가 변했습니다. 생각이 변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변했습니다.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증거가 완벽하게 변혁되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변혁이 되어버렸습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인생이 급격하게 변화가 됐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변혁이 되었습니다. 함께 급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그들 중심에는 예수가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었습니다. 믿음이 중심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자기들의 삶이 중심이고 사람이 중심이고 인간이 중심이었던 것,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고 부활이 중심이고 예수가 중심이고 믿음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제자들이 변화가 되었더라. 부활을 만날 때 말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을 때 우리의 삶도 예수 중심으로 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만날 때에 예수님께 충성을 했습니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드리는 사명적 사도로 변화가 됐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우리 성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사명이 바뀌고 은혜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태양 주변에 태양에 흑점이 있답니다. 블랙홀이 있다고 하는데 그 주변에 인공위성이 날아가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다네요. 없어져 버린대요. 다른 작은 별들이 그 주변에 블랙홀 주변에 가기만 하면 태양의 인력에 끌리기만 하면 그 속에서 사라져 버린대요. 모든 것들을 다 빨아들여 버린다라는 그런 이론이 블랙홀의 이론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조금 변하고 있는가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빨아들여 버린 게가 있더라고요. 요즘에 바로 그것이 코로나19가 다 빨아들여 버린 것 같아요. 생활을 빨아들여 버려요. 모든 사람들의 패턴과 리듬도 빨아들여 버려요. 그 속에 제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식, 경제 이것도 코로나19가 빨아들여 버리지요. 공장도 빨아들여 버리지요. 학교도 빨아들여 버리지요. 교육도 빨아들여 버리지요. 조업도, 그리고 또 종교 생활도, 그리고 또 여행도, 모든 것을 전부 다 빨아들여 버린 것이 바로 이 코로나19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부활의 예수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그들을 전부 다 절망으로 제자들 슬픈 기세로 터덜 갔지 않습니까? 절망에서 낙담해서 갔지 않습니까? 엠마오 제자들의 모든 소망적인 생각 전부 다 덮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죽음이. 그런데 부활의 예수가 그들 덮였던 것을 다 다시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절망도 그리고 좌절도 낙심도 덮였던 것을 다시 끄집어 올리고 있습니다.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능력을 주시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달려가게 해 주셨습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었습니다. 절망이 변해서 희망이 되었습니다. 좌절에서 용기가 났습니다. 낙심에서 능력으로 변했습니다. 도피에서 열심으로 변했습니다. 피난에서 전도의 열정으로 변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서 증거를 합니다. 전파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전파를 합니다. 안디옥에서 드로아에서 고린도로, 고린도에서 로마로, 온 세상으로 변화시키고 바로 예수의 부활이 제자들에게 열정을 끄집어 올림으로 말미암아 온 삶이 변혁되더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게 되더라.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눌렸던 것, 덮였던 모든 것들도 다시 살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를 다
퍼버리고 어지럽게 하고 혼란하게 한다 하더라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코로나를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능력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 기억할 건데 코로나19 바로 이후의 세계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 중심, 과학 중심, 사람 중심으로 되어서 우리들이 잘못했구나, 온 세상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가자라는 이러한 일들이 영적으로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바로 예수의 부활이 덮였던 것을 우리의 희망과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변화되는 사람들,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이 변해서 사도들이 됩니다.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벌벌 떨고 예수님 신문 받을 때 도망가 버린 사람들이 제자 아닙니까? 그들 제자는 예수님, 그들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도 제자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사도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사명자들입니다. 사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예수의 생명을 다해서 예수를 위해서 일하겠노라.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이 죽는다 하더라도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증언하겠노라. 바로 이런 사람들이 사도들 아닙니까? 제자들에게서 사도로 변하더란 얘기. 바로 이 12 사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를 매달고, 안드레 오데사에서 X자 십자가에 매달려서, 야고보 저 서바나까지 가서 스페인까지 가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요한 뜨거운 물에 튀겼습니다마는 그러나 거기서 죽지를 않으니까 저 반모섬에 유배 달려서, 그렇게 하면서 또 빌립은 터키에서 기둥에 매달려서, 또 바돌로메는 알메니아에서 맞아서, 그리고 마테는 이디오피아에서 삼지창으로, 도마는 저 인도까지 가가지고 창으로, 또 작은 야고보는 예루살렘으로 톱으로 켜서, 다데오는 페르시아에서 십자가를 매달려서, 시몬 역시 영국에서 톱으로 켜서, 바울은 로마에서 도끼로, 모두가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하게 되십니다. 바로 그들은 예수의 부활 속에 예수의 생명을 발견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마다 오로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오늘 우리 강국교회 믿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오직 나의 삶은 예수의 사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코로나를 보면서 우리나라에, 그리고 세계 속에 번져가는 이 코로나를 보면서, 19를 보면서 참 이상하다. 하나님의 섭리일 것이다. 2월 18일 저 신천지 확진자 31번 환자가 났습니다. 그 이후로 신천지 사람들, 꾸역꾸역 들어갔던 사람들 콜로 하면서 전부 다 나왔지 않습니까? 죽어가는데 자기들이 안 나올 수가 있나? 그래, 너희들은 신천지로 이단으로 살면 안 돼. 바로 이게가 코로나19의 우리 한국의 초기 하나님의 역사였습니까? 그런데 5월 6일 저 이태원 클럽, 이 클럽이 어떤 클럽이라고요? 거기에 신문에 보도됐습니다. 국민일보 신문에 보도됐습니다. 이 클럽은 게이 클럽이래요. 게이가 뭔가 동성애자들의 클럽이래요. 그러니까
클럽 있고 퀸 클럽 있고 여성 레즈비언의 클럽 있고 퀸 클럽 있고 동성애자들 클럽이란 얘기. 그래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거기에 술 마시고 또 대화하고 전부 다 지하에서 마스크 내려야 돼요. 좁은 틈 안에서.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1,500명이 들어가나요? 나 클럽 구경 한 번도 못 했는데 요즘 신문 보고 클럽이 이렇게 많은가 보게 됩니다. 지하에서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지금 3,000명, 4,000명 이상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허위로 거기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잘 모른대요. 그러나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전부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 콜록콜록하고 전부 다 기어 나오도록 돼 있다는 얘기. 왜? 바로 참 이상합니다. 그들 쾌락 중심으로 사는 사람, 인간 중심으로 사는 사람, 세속 중심으로 사는 사람, 인간의 육체를 불태우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를 못하고 예수 중심으로 살지를 못하고 거룩함으로 살지를 못하고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 하나씩 다 색출하고 말 것이 아닌가. 신천지로 살면 안 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비틀어가지고 사람 중심의 신천지로 살면 안 돼. 동성애로 살면 안 돼. 바로 사람의 쾌락 중심으로 살면 안 돼. 거룩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해. 바로 이것이 한국의 하나님의 코로나19의 경고성의 심판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온 세계를 다 변화시켜 주시고 모든 인생들을 다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고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도와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 부활의 주님 중심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간 여러분들 위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끔 더욱더 열정적으로 분발해서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